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처음 4명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4명, 첫 번째 4명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그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간결하고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이 간결하고 명확한 말씀 가운데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과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4명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지체함이 없어요. 딜레이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하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특별히 18절과 20절을 보면 한국 그 말로 곧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곧. 이 곧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at once, 바로, without delay, 딜레이가 없이 제자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서 물을 둘로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의 하늘을 날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모두 이루어졌죠. 그죠? 그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즉시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심플하고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한다면 다 당연히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도 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크리스천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걸로 제자들을 막 유혹하거나 꼬드기거나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오늘 3주째잖아요. 마가복음 하는 게. 그죠? 여러분이 1장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갔었기 때문에 이미 아실 거예요. 뭘 아실 거냐면, 오늘 본문 16절로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아직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과 사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기 전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이 본문 이후에 21절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근데 아직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들,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확한 오늘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에게 행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목격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제자 4명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 4명을 오로지 말씀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신기한 어떤 걸 행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실 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 가치관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보다 기적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는 이전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다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었던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구나.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간증이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서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늘 이 명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만드신 주인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왕의 명령으로 들리느냐 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막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내가 그분의 종이고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루어주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는 어떤 체험들이 막 있어도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명령으로 들려지지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그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요,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초대교회의 인물들 가운데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젊은 시절을 소망 없이 막 방탕하게 막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쾌락을 누리는 거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했겠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간구하고 막 그렇게 해도 쉽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쾌락을 막 좋아하고 축구하고 가다가도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놀 만큼 놀아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놀 만큼 놀아보고 성적으로 타락해보고 다 맘대로 막 살다가 소망이 거기에 없다라는 걸 알고 다른 이제 어떤 학문, 철학, 종교, 기독교 말고 다른 어떤 학문과 종교와 철학 이런 거에 심취해서 그 부분을 막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탈하고 공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어느 날에 옆집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그냥 이 아이들은 그냥 놀면서 노래를 한 건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뭐 이런 가사예요. 뭐 멜로디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집어들어서 읽으래요. 이 애들이 계속 노래를 하는데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 그 노래말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성경을 펴서 읽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펼쳤어요. 그리고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어요. 그 구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지금 나오는 그 말씀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러한 그 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는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이었거든요. 어거스틴이 젊을 때 방탕하게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던 그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어거스틴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모든 염려에서 구원해 주시는 빛이 제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의심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죠?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고
기독교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서. 근데 의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것들을 막 쫓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찾으면서 살았는데 허탈하고 공허함이 그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두 구절.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 두 구절이 갑자기 노래하는 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집어서 펼친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다른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라면 분명히 그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도 로마서에서 처음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새겨주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저에게. 특별히 그 말씀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고 어리고 막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그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른 막 여러 가지 막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사건?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 들리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말하고 행동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지체 없이 그 명령을 따랐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뿌리고 기초고 핵심인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적인 체험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듣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앞으로 가실 길, 그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 가실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길, 사랑의 길, 희생하고 섬기는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승리의 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결국은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 그 길로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제자들처럼 지체 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가장 기적적인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누리면서 이 한 주를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